우리 옆에 분들과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복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인사할게요.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주님 안에서 더욱 평안하십시오. 네, 제 바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실 이게 워낙 이제 새해가 되면 막 뭔가 기대감도 생기고 분위기도 막 좀 새로워지고 신선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들이 별로 그렇지 않죠. 예. 뭐 뉴스를 보든 뭐 기사를 보든 뭐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얘기 듣는 것들 보면 우울하고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새해를 그렇게 시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처음 우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시작하는데 문득 불현듯 제가 신문을 보다가 한 기사가 제 눈에 띄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굿뉴스예요. 우리 교회적으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는 제 기사를 보고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한국 리서치가 12월 18일에 발표한 2024 종교 인식 조사, 주요 종교 호감도와 종교의 영향력을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서요, 올해 기독교 호감도가 35.6점으로 파악됐어요. 안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표에서 보시다시피 작년보다 높아졌어요. 재작년보다 높아졌어요. 뭐예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점수가 아쉽죠. 호감도가 보통 60점이 낙제라고 하는데 점수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특별히 이 호감도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연령대별로 이제 조사도 다 하잖아요. 18세부터 29세, 그러니까 10대 후반과 20대에서 이 기독교 호감도가 상승폭이 더 높아졌대요. 2022년도에는 세상 26.9%밖에 안 됐어요. 2023년도에는 그게 30.3%로,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는 34.1%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사를 쓴 이제 신문이 주목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라고 하죠. 사실 교회에 관심도 없고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도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지금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 결과입니다. 이 18세에서 29세 기독교 호감도 개선 결과에 대해서 장동민 백석대 교수가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다음 세대 사역이 한국교회의 시급한 문제로 공유되면서 교회들이 이에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이다. 그렇게 보인다. 라고 분석을 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지금 그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 가운데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진짜 너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졌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내면서 더 이게 진짜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이게 피부로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일으켜보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노력해보자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지금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노력한 결과가 이 통계에서 드러난 것이다라고 분석한 거예요.
즉 뭐예요? 한두 교회, 몇몇이 지금 이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정말 대동단결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결과가 이렇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사실은 뭔가 기대하고 뭔가 소망하고 뭔가 정말 막 신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 못한다고 해도 또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냉소적이고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열리지 않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의 굿뉴스로 그래 안 된다고 하고 그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문제와 그런 현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을 들어 사용해 주신다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우리 믿음의 비전과 또 믿음의 도전으로 2025년도를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창세기 1장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요,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은 부모가 뭐부터 본 줄 아세요? 얘가 날 뭘 닮았지? 이것부터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자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그거 본 사람이 뭐부터 본 줄 아세요?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이게 우리가 보는 시각의 가장 관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인 내가 창조될 때 무엇을 우리 안에 담고 창조가 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엄마 닮았고 아빠 닮았고 할아버지 닮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는 누구의 모습이 있느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그렇구나, 내 안엔 이런 모습이 있구나를 한번 발견해 보시고요. 앞만 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주변 분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내가 하나님 뭘 닮은 것 같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만일에 없어? 안 보여? 그러면 올해 목표를 가지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닮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것을 한번 목표해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그 다음 절이 28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인간에게
너 이런 거 해, 저런 거 해. 너 이런 거 모르지? 이거 배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이제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의 삶이 앞으로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운데 또 인간의 역할과 사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복을 받은 존재야, 복을 받은 민족이야, 그러니 그 복을 받은 대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사명을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또 어떤 복을 주시는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자, 어떤 복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21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을 자,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 읽은 121편 3절부터 8절에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뭐죠? 지키신다, 지키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이 시편 121편 시인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졸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행여 환난을 만나고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모습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축복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민수기 6장 25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사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만일에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럼 그것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건 당연한 거니까. 내 거니까. 이건 내가 당연히 취해야 될 거니까 그건 사실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동적인 선물, 아니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받지? 여러분, 이런 건 기억이 돼요. 그리고 사실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은혜예요. 잠잠히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어떤 대가를 받은 것 말고, 이거는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 내가 잘한 거, 내가 뭔가를 내가 얻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당연하게만 세상살이가 되지 않죠. 부당한 것도 있어요. 손해도 봐요. 내가 의도치 않은 그런 피해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게 기준이니까. 잘해야 본전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있거든요. 그러면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올해가 여러분의 가운데 분명히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그것이 뭐 가족을 통한 것이든 친구를 통한 것이든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것이든 어떤 방법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의 불평, 불만들이 다 녹아지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중에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최고로 존귀한 거예요. 가장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 아닌가요? 돈하고 자녀를 바꿀 수 있어요? 벌써 다 커가지고 좀 감이 좀 멀어지셨나 봐요. 네. 못 바꿔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남의 자식하고 내 자식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식인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희생시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게 하나님께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너한테 줬어. 그런데 뭐가 필요하겠니? 다른 게 뭐가 어떤 것인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6장 26절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본능적이고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요, 안정감을 가질 때 행복해요. 안정감.
불안정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좋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안정감. 그럼 각자의 아마 그 차이들이 있어요. 뭐가 안정감인지는 또 뭐 10대 나이에 안정감, 20대 나이에, 50대 나이에 다 좀 차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때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모두 행복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안정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평안을 기원하시고요, 그리고 평안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평안, 평강에 대한 말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께 제가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드릴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평안할 지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 이 평강을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을 통해서 꼭 전하거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터이니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여러분 힘입어서 올 한 해도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론과 아들들. 그럼 아론과 아들들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냐면 이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통을 주신 거예요.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 속에 이 제사장의 역할과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도 연결이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요, 사인하는 거예요.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대신 누군가가 송금을 해. 물건을 살 때 딱 그럼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은 내가 안 내. 난 사인만 하고 돈은 회계팀에서 누군가가 딱 지불을 해줘. 마치 하나님께서 지불을 다 해줘요. 다만 네가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다 결제하마.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는 저의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분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정이 되어 있어요. 단 내가 복을 줄 텐데 복을 주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어. 그건 네가 축복하는 거야. 복을 비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원리예요.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런 다리 역할을 했어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재물에 안수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사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인간에게 전하는 중간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늘날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제사장의 역할로 지금 하나님은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오늘날의 제사장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비춰주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기 원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복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올 2025년도 표를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축복하노라. 우리 교회 슬로건 아시죠? 3가지. 시작.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이 3가지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설교하고 있고 또 목회 계획을 짜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축복의 공동체 차례가 되었어요. 우리 부곡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로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올 한 해 이와 같은 표로 가려고 해요.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이에요. 복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향은 바로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누군가를 향해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가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 이웃이든 우리 공동체 지체든 이 세상이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 부곡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축복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복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축복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할수록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 제사장됨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5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부를까 해요. 이렇게 서로에게 불러주는 찬양이에요.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앞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